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른 영혼을 위한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이 참 귀하죠. 어제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특히 남쪽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우리나라 이 갈증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물 전쟁이 있다. 큰 강이 몇몇 나라를 거쳐서 오는 동안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거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차단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나라마다 참 신경전이 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들이 옵니다. 물 참 필요하고 좋은데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더위 속에서 우리들이 한 잔의 시원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하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잠깐 쉬는 시간에 물 마시는 거, 얼음을 얼려 가지고 와서 마시는데 꿀꺽꿀꺽 마실 때에 생명이 살아 있음, 그걸 느끼거든요. 무더위 속에 오죽하겠습니까? 물 한 잔. 우리 육신도 정기적으로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야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그 갈증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영혼의 갈급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갈증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중간에 이 물, 예수님이 생수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나 이러면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지만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있는 짐승들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새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요. 보통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합니다. 물을 먹고 몸이 그 수분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와 회복을 거쳐서 동물들은 대부분 물을 통해, 물이 약인 거죠. 물이 생명과 이렇게 관련이 있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잔이 참 소중해요.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 영혼도 물과 비슷한 갈증을 느끼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야단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리모컨을 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며 신경을 쓰는 우리들, 내 영혼의 온도, 신앙의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 우리 영혼의 뜨거운 갈증,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됨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특히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소망, 바라고 있는 것들, 갈증이라고 합니다. 늘 부족해서 더 내가 소유했으면, 더 누렸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고 허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자 그러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 가다가 수가라는 마을에 들려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러 나아갔고,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우물가에서 앉아서 무엇을 하셨을까? 저라면 제가 우물물을 퍼서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마셨네요. 갈증이 난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올 때의 시간이 6시였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더울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 낮에.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온 그 여인, 의도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온 여인이었어요. 왜 피했는가? 오늘 본문 이후에 설명이 나오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갈급함은 사람을 통해, 남편을 통해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갈증이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편을 통해 생명, 경제적인 유익을, 보호함을 받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정도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 참 많은 것을 연구하지만 온전한 것은 없어요. 이 여인이 매일같이 아마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갔을 거예요. 여인이니까 기껏해야 물 몇십 리터 정도, 하루면 끝날 양이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에 있는 분, 내 가족, 내 친구들 늘 나를 만족시키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잠시 내 갈증을 해결해주고 만족도 주고 행복도 주지만 늘 다시 가서 퍼와야 될 우물물과 같아요.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에 갈급함, 자기 친구들에 대한 인정, 그런 것에 아마 클 거예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떨까요? 좋은 학교로 가는 것, 시험 성적이 좋은 것, 사랑을 찾는 것, 성공, SNS에 좋아요라는 그거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갈증이 있어요. 중년, 장년들은 돈, 직장, 자녀의 미래,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살 겁니다. 내 노년은 괜찮을까? 내 아이들은 잘 되어야 할 텐데 늘 그러한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어떨까요? 본인의 건강과
자녀들, 가족들의 평안, 그리고 내 인생이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증, 때로는 만족도 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떨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죠.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소중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어요.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 아니죠. 더 많은 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더 많이 얻으려고 또 노력하고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재벌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 노력하며 살아가요. 좋은 것을 가지면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또 다른 좋은 것이 더 없나 살피고 다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이렇게 잠깐 시원하지만 다시 목말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죠. 세상의 것은 영혼을 채워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내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 환경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하며 살아가나요? 참 바삐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잠깐이지만 다시 물 마시러 다시 와야 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을 늘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 주변 환경,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시죠? 영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마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피와 잔을 통해 떡과 잔을 통해 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찬식을 통해 마시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고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내 옆에 있는 분의 인정,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다 세상으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그것들은 다시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늘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을 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데 빠져나가면서
나는 부족을 느껴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샘물이래요. 샘물은 물이 항상 나와요. 저희 아들, 딸이 샘물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도시에서 살아서 샘물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가서 놀고 그래서 샘물이 무엇인지 샘물은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 샘물과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요. 이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떨림이 오나요? 흥분이 오나요? 기쁨이 오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노래하는 가수 팀 BTS 있어요. 그들을 만나려고 천만원 이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BTS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요. 감격적으로 울어요. 잠깐 만났다고. 그런데 BTS가 어떤 가게 들어가서 무엇을 먹었더라. 그 가게 대박 나잖아요. 알고 있고 거쳐만 가도 그렇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떨림,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알고 계시대요. 그 경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은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기쁨, 힘, 뜨거운 열정이 이 속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이것이 가득 차요. 그 순간은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이 나를 아신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가? 아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대요. 내가 그분의 것이래요. 이것을 진정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순간순간 땡볕에 달리기라고 공을 차고 20-30분 동안 뛰다가 와서 얼음물을 한 잔을 들이킬 때의 그 시원함,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가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고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서 가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그곳에 계셨고요. 찝쩍거리다라는 말 설교시 안에 쓸 수 있는지,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랬어요.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희롱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녀는 몰랐어요. 그녀는 다만 물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우물가에 남들 몰래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번의 말씀 중에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갈등을 느끼셨을까요? 새벽부터 재판받고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다가 쓰러지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으니 피와 땀 물을 다 쏟으시니 갈증 난 것 맞아요. 그 갈증이 이 여인의 갈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이에요. 이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잊고 살면 갈증을 느끼게 돼요.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이 나 때문에 갈증을 느끼시는 그 길을 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경외감이 오면서 내 마음의 샘에서 생명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증이 없죠. 그러니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미사 남설 은혜교회 예배당까지 오셨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런데 저에게도 이 자리는 특별해요.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평상시에는 나 혼자 내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여기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당에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왜 여기서 기다리실까요? 부족한 오두환 목사의 설교지만 우리가 읽는 설교와 성경 말씀과 설교와 찬양, 대표자의 기도,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인식을 못했지만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여기 예배당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올 것을 알고 이 미사 남설 은혜교회라는 우물가에 와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늦었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지. 예배당에 와서 내가 말씀 읽고라도 가야지.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야지. 예, 우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이 급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녀들 건강, 성공, 인정, 또 일, 이런 것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것도 구하며 살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계속해서 물로 나오라, 듣고 들을지어다, 나와 들으라, 언약을 내가 맺었다, 찾으라,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이곳에 와라, 이곳에 오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교동문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녀가 올 때가 됐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주님은 오늘 최웅신 목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이곳에 올 거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내 영혼이 갈급함 속에 있다는 것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날은 아침에 물 한 잔도 안 마시고요, 수영하러 가서 수영하고 왔는데 힘들어요. 왜? 그래서 수영을 그렇게 다른 날보다 힘들게 하질 않았는데 왜 힘들까? 집에 와보니까 그날은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가서 아침 9시까지 운동하고 왔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 건강상 마셔야 되는 것도 잊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내 몸이 힘들어요.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힘들어서 갈증을 느끼는데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헤매고 있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그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기에 미련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를 알기에 예수님을 구합니다. 영원한 생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큰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 생명수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물에서만 우리들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갈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께 오늘도 내일도 늘 다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